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이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저도 어저께 자는데요. 너무 덥더라고요. 네,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고 또 장마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 더운 여름에 건강 잘 챙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귀한 새벽에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소망하는데요. 오늘 말씀에 유대인 변호사 더둘로라는 사람이 등장하지요. 근데 이 유대인 변호사 더둘로라는 사람이 바울을 고소합니다. 그리고 고소해서 정식으로 재판이 열리게 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 사도행전 24장의 말씀인데요. 이 유대인 변호사 더둘로라는 사람이 바울을 고소한 제목이 있는데, 그 제목이 무려 3가지입니다. 그 바울을 고소한 제목이 3가지인데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5절과 6절 이렇게 2절에 나누어서 사도 바울이 어떤 죄를 지었길래 이 유대인 변호사 더둘로가 이 바울을 고소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을 고소한 제목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오늘 말씀 5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바울은 전염병 같은 자라서 각처의 유대인들을 소욕해 한다. 이것이 바울의 첫 번째 제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목은요. 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나사렛 이단 종파의 괴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나사렛 이단. 이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시죠. 바로 그리스도교를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오늘 이 변호사 더들러가 바울의 제목 두 번째, 그는 나사렛 이단 종파의 괴수라고 그를 고발합니다. 세 번째 바울의 제목은요. 오늘 보면 6절이지요. 바울은 유대인들의 성지인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혀 모독한 자라라고 이렇게 제목을 5절과 6절 이렇게 두 절을 들어서 세 가지의 고소의 제목으로 오늘 더들로가 바울을 고소하고요. 결국은 재판이 열리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더들로는 방금 말씀드린 바울의 세 가지 제목을 오늘 총독 벨릭스가 신문하게 되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다고 변호사 더들로가 벨릭스 총독에게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바울이 고소한 더들로와 함께 그곳에 참석했던 많은 유대인들이 오늘 더들로의 말이 옳다라고 주장합니다. 이처럼 더들로가 바울의 세 가지 제목으로 고소해서 정식으로 재판이 열리게 되자 바울 스스로는요, 이제 자신에게 지어진 이 세 가지 잘못된 제목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변론하기 시작합니다. 그 변론의 말씀이 오늘 본문 24장 11절부터 19절까지 아주 긴 절에 따라서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의 거짓된 제목을 하나하나씩 변론을 하는데요. 첫 번째 제목이었죠. 자신의 소유죄로 고소한 데 대해 바울이 변론을 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1절부터 1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온 지 12일밖에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간 이유는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들로가 로마의 평화를 위협하는 정치범으로 바울을 몰고 가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 사실 바울은요,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단지 방금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신은 예루살렘에 온 지 12일밖에 되지 않았고 자신은 어떤 정치적인 목적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종교적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예루살렘에 머문 기간이요, 고작 12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유대인들을 선동하기에는 너무도 짧은 기간입니다. 결국 바울은 자신이 로마의 법을 무시하고 로마의 평화를 위협하는 정치범이 되기에는요, 시간적으로 가능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며 오늘 더들로의 고소가 근거가 없는 억지라고 확실하게 사도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요, 자신을 고소하는 자들 중 그 누구도 자신이 어느 곳에서든 무리를 선동하는 것을 목격한 자가 없다라는 사실을 또한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12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오늘 본문 24장 12절 말씀 한 목소리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아멘. 그리고 이제 바울의 자신의 그 억울한 두 번째 제목의 바로 나사렛 이단의 괴수로 고소한 것에 대해서 변론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4절부터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이 두 번째 자신의 제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그 고소를 인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인정했다고 해서 바울 자신이 믿는 그리스도교가 이단임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가 인정했던 것은 사실 그 다메섹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인정한 것은 무엇이었냐면요,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요, 같은 동족 유대인들처럼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오늘 사도 바울은 있을 수 없었지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요, 다메섹 도상 이후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자신이 그동안 했던 것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에 보내버리고 이런 모습들이 한편으로는 내가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구나, 이런 부분을 인정한 것이지 자기가 믿는 그리스도교가 이단이다, 이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바울도요, 그는 정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종교적 사안이고 이 도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성경의 내용을 믿는 전통 신앙에 입각한 것임을 오늘 사도 바울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도요, 그들과 동일하게 부활의 소망으로 인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상 거리낌이 없기를 힘썼다고 오늘 본문 16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자신이 거짓으로 그 죄의 몫이 성전 모독죄로 자신을 고소한 데 대해서 변론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17절부터 19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당시 자신이 예루살렘에 있는 동족에게 구제 헌금을 전하고 또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자 예루살렘에 와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이지요.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제물을 가지고 와서, 여기 여러 해 만에 바울 자신이 예루살렘을 찾아온 것이 자주 있었던 일이 아님을 밝히며 자신이 성전에서 범죄할 기회가 없었음을 암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7일 동안 지속되었던 결례 기간 동안에 바울은요, 성전에서 어떤 모임도 그리고 어떤 소동도 없었다고, 그리고 그 일에 많은 증인들이 있었다고 오늘 본문 18절에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한 제목을 하나도 아니고 두 개도 아니고 세 개나 억울한 제목을 안게 되지요.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참 지혜롭게 그 자신의 제 몫을 변론하는 것을 보며 결국 변호사 더둘로가 고소한 것이 거짓임을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둘로의 바울의 세 가지 제목에 대한 고소의 내용을 명확하게 변론하지요. 한편 이 모든 변론을 들은 총독 벨릭스는요, 바울의 재판을 연기하게 됩니다. 또한 바울을 지키고요, 바울에게 자유를 주고 또 친구들이 바울을 돌보아 주라고 오늘 총독 벨릭스가 허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총독 벨릭스는요, 이렇게 한 이유가 있지요. 바울의 재판을 연기했고 그를 자유하게 했고 친구들을 통해서 돌보아 주라고 이야기했던 것은요, 이 벨릭스가 그리스도교와 유대교 사이의 차이점을 이 총독 벨릭스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요, 오늘 사도 바울이 정치적 범죄가 아니라 단지 신앙의 차이 때문임을, 이 고소의 이유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더 이상 중재인을 다루는 강압적인 방법으로
다루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총독 벨릭스는 바울이 무죄라는 것을 상당 부분 인정했고요. 한편 바울은 이러한 자유를 이용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열심히 감당해도요, 고난은 겪습니다. 사실 바울 자신에게 있어서 이 세 가지 제목이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요, 열심히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의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방금 아까 찬양했지요. 찬송가 543장 1절에 이런 가사가 있지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나의 믿음은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다가 겪는 고난 앞에 더욱 주님만을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에요, 저희가 다 나중에 주님 앞에 설 거잖아요. 그때 주님이 우리 앞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음성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다가 겪는 고난으로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너무도 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예배를 섬기는 많은 손길들이 있지요. 또 찬양으로, 교사로, 주방으로, 재정으로, 또 차량으로, 또 방송으로, 또 보이지 않는 손길로 섬기시는 또 우리 귀한 또 주일 예배를 위해서 또 섬기는 손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말씀을 전비하시는 유공군 담임 목사님, 또 함께 동역하는 부교육자들을 위해서도 중보해 주십시오. 그리고 7월부터 유치부부터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 7월달, 8월달 여름 사역들이 시작되어집니다. 이 뜨거운 여름에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말씀과 기도로 뜨겁게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저희 만남 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시는데요. 어저께 그 사다시 이목장에 이용권 우리 은퇴 안수 집사님 계시죠? 우리 이용권 은퇴 안수 집사님 그 병원에 가셨었는데요. 다리가 이렇게 퉁퉁 붓고 통증이 심하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내일 주일날 입원을 하시고요. 그리고 그다음 월요일날 또 이렇게 몸을 검사하다 보니 왼쪽 신장 쪽에 이 물주머니 같은 게 보여서 그 물주머니를 떼가지고 그것이 뭔지 조직 검사 후에 경과를 지켜보고 또 치료 방법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우리 사다시 이목장 이용권 은퇴 안수 집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라와 민족 그리고 이 새벽에요 가지고 나오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두고서도요 힘있게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토요일 또 주일을 준비하는 또 토요일의 이 귀한 아침에 이 귀한 새벽에 또 저희들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의 말씀을 계속해서 저희들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정말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참 복음 앞에 참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 오늘 그 변호사 더들로로 인해서 그가 정말 재판에 설 수밖에 없는 그가 억울한 누명을 씌이고 재판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이 세 가지 제목으로 인해서 그가 재판에 서게 되었는데요. 하나님 하지만 그것이 거짓임을 또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그것이 그 제목 하나가 거짓임을 또 변론하게 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변론하지만 참 그 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주님 사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도 그냥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결국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정말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가 믿었고, 그가 정말 그 복음의 빚진 자로 그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복음의 빚진 자로 그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얼마나 많은 역경이 그 아들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결국 하나님,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최종적으로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 로마로 나아가고 그가 결국 그 로마에서 순교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 앞에 끝까지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순간순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참 칭찬받고 힘을 북돋아 주기도 바쁜데, 하나님 정말 그 아들이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니 하나님 어려운 고난과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하나님 정말 순간순간마다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복음 증거에 대해서 그 아들의 발목이 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주님께 정말 의지함으로 말미암아